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항상 오늘 우리 이기동 주의자님 찬양처럼 주 안에서 늘 항상 담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18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폴 트루에니라는 유명한 스위스,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정신상담학자고 작가하고 학술가며 의사입니다. 폴 트루니에. 그 사람이 인생의 사계절, 자연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20대에서 30대는 씨 뿌리는 봄의 계절이다. 40대에서 50대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여름의 계절이다. 50대에서 60대는 인생의 결실의 계절, 가을이다. 그리고 70대에서 80대는 인생의 결산기, 겨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네 계절은 순서가 없대요. 20대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아갈 수 있고, 30세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아갈 수 있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좀 이게 순서가 사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세요. 10대 그 티네이저, 그 젊은 나이에 그냥 소천한 죽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미당 서정주 선생님께서 지으신 국화 옆에서를 보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라고 했습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도 소쩍새가 봄부터 그렇게 울어대고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저리던 먼 젊음의 뒤안길이요,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밤에는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소쩍새도 천둥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겨울,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천년 만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그 인생의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철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철든 인생, 성장하고 성숙한 인생, 이제는 이 세상 땅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거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애물단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물단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기쁨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더군다나 나의 주가 되신 주님으로부터 기쁨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남석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우리의 교회, 또 우리 이웃 앞에서, 내 가정 앞에서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거리요
즐거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 빨리 오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멀리 에베소에서 떨어져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또 사랑하는 수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멘. 어서 오라.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우리들도 준비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천국 주 앞에서는 그 날 천국 가기 전에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예요. 그래서 어서 오라, 속히 오라, 빨리 오라, 보고 싶구나. 그렇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이대로 살아도 좋은 건지, 아니면 내 삶을 유턴해가지고 바로 살아야 되는 건지.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두로와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서 오라, 속히 오라, 빨리 와. 근데 오는데 세 가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두로와 갑옷에 집에 둔 나의 겉옷 좀 가지고 오라. 다윗의 그때 나이가 거의 70이죠. 70세 된 노인 어르신이니까 추워요. 혹시나 여러분의 부모님 가정에 보일러가 없다면 그 보일러 해드리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추워요, 서러워요, 외로워요, 무서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2번 갇힙니다만은 지금 오늘 첫 번째 얘기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책이기 때문에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그 AD 64년이죠. 네로 황제 사형 언도가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아요. 로마도 자국민에게는 그 최고의 극악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아요. 이방인들,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한테 십자가형을 집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죠. 내가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수제자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어서 오라. 겨울 되기 전에 오라.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그쪽 그 지중해 그에 있는 그 바다 쪽은 아주 훤해요. 뭐 우리 사도행전 27장에도 유라굴로라는 광풍, 그것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 됩니다. 기다렸다 떠나야 됩니다. 하는데 그냥 선장이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선주가 그냥 너가 뭘 한다고 하고 딱 떠났다가 그 일을 당하잖아요. 참 이 사도 바울이 그 바다에 대해서도, 바다의 그 어떤 수로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되기 전에 오라. 겨울이 지나면 지중해에 있는 모든 배들은 스톱한다. 빨리 오라, 빨리. 그 시간 놓치면은 거의 1년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 때 두로와 가보에 버섯 겉옷 좀 가지고 오라. 그리고 이 파피루스 가죽 종이에 쓴 책, 바로 그게 뭐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지고 오라라는 물건이 아니에요. 누구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10절에 읽으시겠지만 11절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 세 가지. 너가 나한테 오는데 올 때 그냥 오지 마.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 가지고 오고, 그 다음 뭐예요? 파피루스 성경책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마가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추워요. 춥다 보니까 어떻게 옷이 필요하죠. 혹시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코트라든지 밍크 코트라든지 뭐 이게 아주 이 두툼한 오리털 박힌 잠바가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없다면은 자녀 여러분들이 좀 사드리세요. 좀 따뜻하게 좀 해드리세요. 보일러 없다면 보일러도 놔드리실 거예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은요, 춥다니까요. 추워요. 서러워요. 나 홀로 있기가 무서워요. 두려워요. 내 옆구리가 시려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이 드신 늙은 부모님들 계시면 잘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 가보요새 집에 겉옷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여기서 이제 겉옷을 춥기 때문에 가져오라는 그 의미 이상으로 또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내 인생의 겨울을 닥쳤을 때, 우리도 우리 인생의 겨울이라는 죽음 앞에서 절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 홀로만의 외로움. 자녀들이 있어도, 자녀 손주들이 있어도 외로워요. 서러워요. 쓸쓸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그 외로움과 고독, 쓸쓸함 앞에 절대 고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그 시간, 내 인생의 겨울이라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내 인생의 겨울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겉옷이 준비되지 않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겨울, 정말 그 겨울을 맞이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이 준비된 자가 바로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준비하지 못해서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이기에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받았다면 이제 그 비밀을 깨달은 우리로서는 그 비밀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와 가보에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 겉옷 때문에 사도 바울은 춥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 높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고, 그 감옥 속에 외롭고 슬프고 춥고 그가 무서운 그 감옥이었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심을 믿습니다. 내 이 감옥 이후의 삶이 영원한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당당하게 그 감옥의 삶을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 있을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어디서 썼던 거예요? 감옥 속에서 썼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 썼다니까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
오히려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되죠. 사식도 많이 넣어주고 돈도 많이 넣어주고. 그런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은 뭐예요? 천국의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라고. 성경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종말을 지켜줄 수 있는 책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의 응답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그러셨대요. 그 책도 많이 저술하신 분이에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제자가 그 전에 갔을 때는 책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책을 자랑하셨어요. 교수님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교수님께서 임종을 앞둬서 그 제자들이 찾아갔는데 아니 그 넓은 책방에 책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교수님이 저술한 책만 해도 수십 권인데 아니 그 많은 그 자랑스러워하던 책들이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천국 가는데 그런 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한 권이면 족하지. 한 권이라뇨. 어북이 아니라 더북이라는 거. 어북. 여러 가지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더북. 그 책, 성경책, 바로 그 책 하나면 족하다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천국 갈 사람이 성경책이 있다.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야. 할렐루야. 제자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가죽종이로 쓴 책, 그 성경책, 그 책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 책을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 내일 사형이야. 아 그래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듯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사셨으면 앞으로 계속 더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잘못 사셨다면 빨리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겉옷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길은 TV 보지 마시고 세상에 잡지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책 읽을 거리로 소일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읽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이웃, 나와 함께 사는 가족도 이웃이 될 수 있지만요 나의 또 직장 또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 흑석동뿐만 아니라 어떻게 관악구뿐만 아니라 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우리 교인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나라 이민족 속에서 국민된 나, 천국 백성인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웃과의 관계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오늘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11절 말씀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도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오라. 3가지 가지고 오라는데 2가지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성경책 가지고 오고요. 이제 1가지는 사람이니까 가지고 오라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뭐라고요? 데리고 오라. 마가를 왜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제가 설교를 많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죠. 그런데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 마가가 전도여행 도중에 도중 하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았다면 절대 도중 하차하지 마세요. 오늘 바울이 그 마가를 보고 너가 왜 도중 하차하느냐. 그래서 제2차 전도여행을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으로 이제 딱 출발하려고 하니까 마가가 와가지고 그 전에 내가 1차 전도여행 때 그냥 돌아와 버렸는데 한번 이번에는 잘할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엄하게 안 돼. 너의 그 정도의 사고 방식으로는 안 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그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은 아마추어가 되지 마시고 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마추어는 기분을 걸거든요. 기분 좋으면 일하고 기분 안 좋으면 에이씨. 알아주면 열심히 일을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에이씨.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는 뭐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전도, 선교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분을 걸지 마시고 생명, 목숨 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 기분을 걸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밤빌리아에서 그 말라리아 병에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전진하고 계속 전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니 이 마가가 그 말라리아 병에 걸리니까 밤빌리아 지역에서 전도의 그 기간이 그 병을 고쳐야 되니까 열심히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라리아 병 걸린 마가를 그건 한 3주 정도 전도도 못하고 그냥 계속 치료를 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가가 자기 병을 치유함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또 전도하러 가자 하는데 딱 병이 낫자마자 아이고 전도 되게 어렵네. 나 선교 못하겠어요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마음이 심한 배신감을 느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겨울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그때 내가 큰 소리 쳤지. 물론 내가 책망한 거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 어린 마음에 상처 주고 그 마음 속에 아픔을 주었지. 근데 마가는요 여러분 그 마가가 누군지 아세요? 마가복음 쓴 요 마태 마가 있죠. 마가복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후에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수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마가가 로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내가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어요. 목사님 에베소 담임 목사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로마까지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너가 올 때 아까 3가지 들어와 가보세 집에 있는 겉옷 가져오고 성경 말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제 마가를 왜 데리고 오라고 하신지 아시겠죠?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책망을 했지만 그 어린 마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겠구나. 상처가 컸겠구나 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도 있고 내가 용서해야 할 일도 있지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할 용서받아야 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목사라고 다 잘한 줄 아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잘한 것보단 잘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아. 여러분이 참아주셔서 제가 좀 이렇게 열심히 또 버티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내가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있고 상처받은 일도 있지만 또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 이 바울과 마가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천하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그를 찾아갈 줄 알고, 그를 만날 줄 알고, 그와 이야기할 줄 알고, 그와 화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였노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너 용서하였노라고,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나의 사과를 받아달라고, 이제는 다 잊었노라고, 겨울이 오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꼭 찾아가십시오. 만나십시오. 얘기하십시오. 화해해 주시고, 용서받을 일 있으면 용서받으시고, 용서할 일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하였노라고, 다 잊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제는 이 할프타임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전반기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후반기는 이제 천국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겠노라. 이게 이제 할프타임의 그 메시지의 중심 주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 전제라는 게 뭐냐면 이 drink offering이라는 거예요. drink offering. 예, 이게 뭐냐, 붓는다라는 거거든요. 붓는다. 나사르라는 뜻으로 붓는다, 따르다라는 뜻이요. 따르다. 제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이제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소를 잡았어요. 그럼 뭐예요? 소의 모든 내장 다 빼고 목 치고 그 다음에 그 소를 다 다듬고 번제단 위에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을 떼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이 전제예요. 전제. 이 전제를 다른 말로는 관제라고 했거든요. 관제. 근데 바로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딱 따르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확 불을 지폈을 때 아주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향하시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희생 제물로 드려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 이제 나는 제사의 마지막 단계, 전제의 단계를 나는 지금 살고 있노라.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제사의 내 인생의 마지막 단계, 이 전제의 단계를 내가 지금 걷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미 부어졌다는 거예요. 부어지고, 그 다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주님 앞에 갈 시각이 어떻게 해요? 가까웠도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때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고, 인간 가까이 하지 마시고, 육신의 정욕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이 세상의 자랑거리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중에서 벌써, 그 전에 유행가 가사 중에 아니 벌써 하면서 뭐 노래 가사가 좀, 저와 같이 살았던 저 위에 분들은 아마 그 찬양이 아니에요. 그 유행가 가사 아마 아실 거예요. 벌써 부어지고 이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 나 천국 가려면 아직도 당당 멀었다, 좀 더 즐기다가 천국 가려한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겨울은 벌써 왔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천국 분말의 장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당당 멀었다가 아닙니다. 벌써 내가 천국 갈 날이,
내가 전지와 같이 벌써라고 오늘 이 말씀, 이 벌써 부어지고의 이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러면 땅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천국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 또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찬양 중에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고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를 살펴볼 수 있고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을 삶을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 가족과 우리 이웃과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았는지요? 내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았는지요? 후회 없는 최선의 삶을 살았는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자세히 분별하여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서 세월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살펴볼 줄 아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과 우리 이웃과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의 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주님 나라 갈 시간이 가까웠다는 이 고백을, 이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